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제일 처음 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이 여인은 멀리서 오다가 무덤 입구를 닫아 놓았던 그 커다란 돌이 굴려진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서 달려가요. 안에 무덤을 들여다보거나 무덤 안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돌이 굴려 없어진 것만 보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의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주로 저렇게 시각적인, 감각적인 인식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봤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였어요. 무덤 문이 열렸네. 다른 제자들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복음 쓴 요한 본인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같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젊어서 그랬는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도착했어요. 요한은 그냥 멀리서 무덤 문이 열렸네 해서 끝나지 않고 안을 이렇게 잠깐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보았다라는 동사는 아까 마리아가 보았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베드로는 동사가 영어 문장에 보면 여러 개가 써 있는데요. Peter also came, 왔고, following him, 따라갔고, 그 다음에 entered the tomb,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빈 무덤을 밖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서 빈 무덤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들어가 보니 이렇게 되었지만은 enter the tomb and he saw.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이제 다른 단어입니다. theoreo라고 본문에는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합쳐 있는 복합어입니다. 하나는 만났다라는 단어와 깊이 있게 관찰하였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단어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인식하였다,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들어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분명하게 사라진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 아저씨가 먼저 빈무덤에 들어가니까 요한도 그때 용기가 났는지 빈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고 믿습니다. 여기서도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좀 더 독특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앞에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본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본다는 얘기라기보다 어떤 영적인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재밌죠? 처음에 마리아는 그냥 이렇게 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달려갔고, 그 다음에 저 어린 요한도 처음에는 그냥 안에만 슬쩍 들여다보고, 베드로는 안에 들어갔고 주의 깊게 생각했고, 요한은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부활이구나,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로 사라졌구나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성도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게 신앙의 점진적인 개안, opening the eyes, 혹은 awakening, 그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해설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부활에 큰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내 죄가 용서받았다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부활에서 들었죠. 그냥 빈 무덤 이렇게 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부활에 대해서 점점 더 배우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제 안의 생각들이 또 저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마리아와 요한과 베드로의 이런 반응 중에 누구의 반응과 비슷하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디쯤 와 계십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깊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빈 무덤 안에 들어가시고 꼼꼼하게 관찰해 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반드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건 다 하면 하셔야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지,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그 의미가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까요? 예를 들어서 AD 132년에 시몬 바 코크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언제가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저 별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별의 아들, 이 별이라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다윗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추앙받았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선택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달리 군대적인 힘이었죠. 그리고 그 힘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대 앞에 꺾였어요. 금방 진압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정부에 잡혀서 십자가형 당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예수님과. 최소한 역사가들이, 세속적인 역사가들 눈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로마 제국의 항거였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요? 이 사람은 그냥 죽었고 끝났으니까. 이 사람이 생전에 펼쳤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는 혹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취급됐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AD 44년, 46년 사이에 테오다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람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강물을 걷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강물을 끊고 요단 강을 건너겠다고 광야 너머에서 군대를 조직했던 사람입니다. 52년에서 60년 사이에 이집트인 선지자라고만 알려진, 이집션 프로펫이라고만 알려진 한 선지자가 역시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열심당원으로 알려진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7절 말씀에 저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다 자칭 타칭 메시아들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죽었어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했다, 이런 거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금방 뿔뿔이 흩어지고 금방 잊혀졌을 겁니다. 역사책에 한두 줄 기록될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온 세계 인류 역사의 문화를 뒤바꾸는 이런 대변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제가 아직 부활에 대해서 회심하지 않았을 때,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좀 의아했어요. 내 신앙 가운데 지금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도 나는 충분할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에서 내 죄 담당하고 돌아가신 것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 맺고 난 그걸로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럼 내 믿음은 헛된 건가? 고민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더 알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거짓 위에 쌓여진 허상입니다. 허상 위에 허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활이 없다면 헛된 것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부활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존재 양식이 the mode of his existence가 change 되었습니다. forever. 그분이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다른 존재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간쯤에 이렇게 써 있었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무덤 들여다보고 또 들어가서 확인했던 두 제자가 그 자리를 갸웃거리면서 떠났습니다. 그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차마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부활을 몰랐던 거죠. 그 의미를.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거기 두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계시던 발밑에, 하나는 머리 위에, 두 천사 얘기를 나눕니다. 울면서 우리 주님 어디 가셨는지 난 몰라서 웁니다. 그러다가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는데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동산지기 가드너인 줄 알고. 가드너. 의미심장하죠. 에덴 동산의 가드너 같이. 뒤에 예수님 계신 걸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그 이름을 부르시니까 갑자기 눈이 뜨인 것처럼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성경에는 붙들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저희가 영어로 옮기는 don't touch me 같잖아요. 영어로 그렇게 안 됩니다. Stop clinging to me. 우리말로 하면 달라붙지 마. 이거 아니에요. 좀 막장 드라마 같지만 집착하지 마. 나한테 집착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이거 붙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왜 이래 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예수님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몸으로 계셨던 우리들과 똑같은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그 몸으로 계셨던 그 역사 속에 과거의 예수님께 집착하지 말고 그 예수님 더 이상 붙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은 달라지셨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들과 같은 시공간 안에 계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갇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뒤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승천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심으로써 그 이전까지 스스로 제한하셨던 신성을, 디비니티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계셨다면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계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omnipresence, 현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과거 역사 속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예배 자리에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킹스턴의 수많은 다른 예배 공동체들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전 세계 열방, 모든 아프리카의, 아시아의, 북미 대륙의 모든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신비로운 방식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현재의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몸을 버리고 영혼이 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비롭게도 그 부활한 몸, 영광의 몸, 하늘의 몸을 입으신 그 자체로 어느 곳에나 언제나 계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개 번역이 다른 게 보이십니까? I will be with you always가 아닙니다. I am with you always.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언제나. 너희 복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건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이건 아시아에 있는 제자들이건 아프리카에 있는 제자들이건 너희 모두와 나는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현재 속에 계세요. 과거의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존재 양식이, 이러한 mode of existence가 앞으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바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요.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경험하게 될 그러한 존재 양식을, 그 몸을 가지고 2000년 전 과거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타임머신 같은 얘기 같아요. 백투더 퓨처 같은 얘기. 근데 차이점이 있죠. 백투더 퓨처에서는 나는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주변이 변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세상의 미래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 미래 재림 후에 사람들이 입게 될 그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미래로 가볼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모든 세상도 그렇게 함께 변해 있겠죠. 그 어떤 신학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이터니티가 시간을 뚫고 들어왔다. 시간을 abolishing,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을 구속함으로써
저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책 어렵게 쓰기로 유명합니다. 독일 사람인데요. 바르트를 이해하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책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 한 줄 읽고 한 30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책이 이렇게 다 두꺼워. 시간이 구속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시간이 영원과 합쳐졌다는 얘기일까? 시간이 거룩해졌다는 얘기일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일까?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한결같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던 시간이 더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일까? 어쨌든 시간이 제한적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영혼에 속한 것,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시간 바깥에,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겠다는 시간 바깥에 그 이터니티의 세상을 우리들의 세상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과거의 예수님께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영원의 세계, 이터니티의 세계를 체험한다는 얘기죠.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처럼 우리들의 무덤도 다 빈 무덤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 교회 앞에 공동묘지의 무덤이 다 빈 무덤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First fruits.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시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덤 신경 쓰지 마. 그 뭐 비싸게만 하지 뭐 소용없어. 그냥 화장해가지고 저는 뭐 화장해서 뼈 아무데나 뿌려. 괜찮아. 상관없어. 아내는 그래가지고 뭐 나무 심는 데다 뿌려달라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상관없어. 무덤 뭐 그냥 비싸게만 하지 뭐.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도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결코 무덤에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미래에 의해 규정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 때문에 우리들 앞에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의 미래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도 저렇게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구나. 우리들 안에 모든 죄악이 다 씻겨나가는구나. 우리가 영원히 구속된 시간, 거룩한 시간을 살게 되는구나. 성경에 써있는 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완성되는구나. 성경이 약속한 너무나 분명한 미래가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덤이라는 건 과거의 상징이잖아요. 과거의 모든 히스토리가 거기서 종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 삶의 종착역 같은 것.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는 무덤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신앙에 과거를 기억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특별히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과거에 의해서 규정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조들과 함께 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과거에 맺은 그 계약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많은 부분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구약성경도 그렇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저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저 분명한 미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지금 우리들의 삶을 규정합니다. 우리들은 결국 저리로 가야 되는 사람들, 저기로 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오늘 하루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 너희들은 저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되어 있어. 너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는 다 깨끗이 씻겨지고 모든 구속으로부터 풀려난 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지극히 자유롭고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되어 있어. 그러니 그 미래를 지금부터 살아라. 그게 복음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악이 우리들을 규정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인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어떤 영혼의 상처를 겪었든지 간에 우리들은 그 과거의 상처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들 집안에 무슨 저주가 있었든지 간에 그거 다 끝났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저 미래에 우리가 100% 풍성하게 맛볼 그 축복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자유로움이 이미 우리들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미래가 지금 우리들을 규정합니다. 어제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형제의 아버님 장례식을 다녀왔거든요. 그 제자들 형제 둘은 제가 잘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잘 알았지만은 그 아버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서 그냥 굉장히 믿음 좋으신 장로님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례식 가보니까 장례식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장례식은 마치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채점표 같다 할까요? 그분의 인생이 장례식에서는 그냥 보여요. 온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그 가정에서 너무나 자상하고 또 좋은 신앙의 모범이셨던 아버님, 그게 장례식 가면 그냥 다 보여요. 그래서 그 큰아들이 유로지 뭐라 그러죠? 그걸 읽으면서 하는 말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는 그 큰아드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많은 부당한 일들을 겪으셨는데 저도 몇 번 옆에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상한 나쁜 일들을 당한 그런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늘 잠잠하게 참으시는 분이셨다. 큰아들이 고백하는데 자기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큰 잘못을 해서 굉장히 크게 야단 맞을 짓을 했는데 아버님은 화 안 내시고 조용히 테이블로 가셔서 성경책 펴고 성경책 꺼내 읽으시더라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난답니다. 그런 장로님이 마지막 7년 동안 파킨슨스 디시즈, 그건 비슷한 희귀 질병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7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엔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그 와중에도 이제 큰 아들에게, 결혼해서 이제 자녀 키우고 있는 큰 아들에게 떨리는 손으로 이런 손편지를 남기셨는데 그게 유서가 되었대요. 거기에 쓰여 있는 말은 너희 자녀들을 너희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렴. 그게 그분의 이제 마지막 유서가 되었대요. 만약에 그 장로님의 무덤 앞에 서서 과거의 관점에서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좋은 성도이고 좋은 장로님이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셨는데 왜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겪으시면서도 불평 없이 감사의 삶을, 존귀한 삶을 사셨던 이 장로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실까? 과거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장로님의 삶을 돌아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래는 그 장로님의 무덤도 비게 될 겁니다. 그 장로님도 부활로 일어나실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서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 앞에, 모든 성도들 지켜본 앞에, 사단 마귀조차 지켜본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겁니다. 참 신실하게 사셨음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말 영광스러운 수고의 삶을 사셨음을 인정받고 모든 영예를 누리며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일 겁니다. 과거의 관점에서 무덤을 종착역으로 보고 인생을 해석하는 것과 미래의 관점에서, 부활의 관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석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과거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고 미래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제가 은혜로운 경험을 했는데요. 순간적으로 제가 미래로 갔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이게 미래가 됐어요. 제가 과거의 저를 지금 현재의 저에게, 미래에서 지금 현재에게 엎드려 있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버텼네. 뭐 이렇게 100%막 잘하진 않았어요. 제가 미래에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뭐 100% 잘하진 않았어요. 그냥 얼기설기 대충대충 살았어요. 근데 끝까지 제 소명의 자리를 잘 버텼어요. 그걸로 되는 거더라고요. 미래의 제가 과거의 저를 굉장히 뿌듯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대충이지만, 뭐 부족한 부분 많지만 그래도 나에게 맡겨진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버텨냈구나. 다행이다, 잘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탁 돌아왔어요. 순간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잘할 필요가 없구나. 그거 굉장히 잘하려고 애쓰고 그게 잘 안 되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버텨내는 그게 중요한 거구나. 미래에 저에게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미래에 의해서 규정되고 이 현재 삶의 의미가 미래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된 그 미래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계시는 미래는 어떤 겁니까? 그 미래가 여러분의 삶을 규정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이제 우리들에게 열린 문이 된 거예요. 미래로 가는 문. 예수님께서는 저 빈 무덤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부활의 이 빈 무덤의 열린 문이 새 시대로 나아가는 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요한이 빈 무덤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그리고 믿고 나왔다면 그 빈 무덤에서 믿고 나오는 순간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전과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과거가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저지른 모든 죄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들을 괴롭게 했던 모든 저주들은 풀렸습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이 구속됐다는 게 그런 얘기일 텐데 우리는 저 미래에 누리게 될 그 복락을 지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모든 현재가 하나님의 영원, 이터니티와 합쳐졌어요. 우리들의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들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복되게 만들 수 있고 감사한 것, 기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평강, 그 기쁨, 그 감사를 우리는 지금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부활 덕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부활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빈무덤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이 도달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재를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들의 현재를 추억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말하자면 지금 참 힘들었는데, 참 고달픈 일 많았는데 그래도 잘 버텼어. 잘 이겨낼 수 있었구나. 그때 참 힘들었지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때였구나. 그때 울었던 것, 그때 웃었던 것, 그때 땀 흘렸던 것, 그때 아파했던 것 참 아름답구나. 그게 우리들의 삶이었구나. 라고 우리들의 현재를 그렇게 추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이제 빈무덤에서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미래의 천국의 복락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